모두 함께 꾸는 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나의 꿈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한 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금년에는 어떤 꿈을 이루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은 대인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그 사람은 소인입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집니다.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삶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의 강한 임재의 현상 앞에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담대하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말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세,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약속하신 것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부어준다는 표현은 충만함을 의미하죠.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힘에 우리가 끌려가는 상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 말세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날뛰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사로잡음으로 믿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압도하는 성령의 힘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 그는 성령에 압도되지 못하였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 그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에 압도될 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고 일갈하는 거침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을 부어줄 때 일어난 뚜렷한 현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처럼, 자, 이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예언, 환상, 꿈, 자,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삼중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이죠. 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는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자,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다윗을 비롯해서 사무엘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꿈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꿈인가? 아까 우리 찬송을 인도하는 이창민 장로님께서 비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이 지구촌을 구원하는 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독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꿈을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불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주보에 보면 유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우리 홍사고 장로님의 따님 부부,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 그래서 나라를 표현하지 못하고 유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젊을 때부터 그들의 모든 꿈과 비전을 그곳에 바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한국교회 초대교회 벽안의 선교사들, 푸른 눈의 선교사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린 채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목사님은 20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개한 땅, 조선 땅에 와서 저들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생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을 바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진 한 사람의 간증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요,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는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순간 그 은총 정말 소중했네. 가시밭길 쑥 넝쿨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거의 인도하신 은총이요,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 천년 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래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에 영원하리. 자, 이 시는 미국인의 영적인 국가의 곡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영국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 가사를 썼고, 작곡가는 미상인데 스코틀랜드 민요에서 기원했다는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자, 그는 노예 무역에 종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저분한 입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 뉴턴이 1748년 자신이 탄 노예 무역선이 엄청난 폭풍 위에 휩쓸려서 파선 일보 직전에 놓여질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마디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더 이상 아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극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기적처럼 폭풍우가 멈추고 폭풍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삶을 살게 된 존 뉴턴은 성공의 사제의 길을 택했고 1772년에 이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습니다. 한때는 길 잃고 한때는 장님이었던 죄인조차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놀라운 은총을 가사에 담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곡은 영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1789년 미국에서 소개된 후에 널리 파급되었고 18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국가적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미국인들이 설교가 끝나면 놀라운 은총의 앞구절을 함께 불렀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도 놀라운 은총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를 추도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곡으로 쓰였습니다. 자,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인 이메뉴얼 아프리카 감리 교회에서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총기를 난사해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비롯해서 흑인 9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6월 26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찰스턴 대학 강당에서 열린 희생자 추도식에서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테러라고 언급하면서 용의자 딜런 루프는 자신의 행위가 미국을 분열시키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나 신의 은혜는 교묘히 작동해 끔찍한 비극을 겪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동안 몰랐던 것에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진다면 그것은 핑크니 목사의 죽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런 연설을 한 후에 잠시 연설을 마치고 한동안 침묵에 빠졌던 버락 오바마는 낮은 목소리로 반주도 없이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대통령이 지금 심각한 추모의 장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비웃음의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기가 사라지고 추도객 모두가 기립해서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감동적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질 때 오바마는 숨진 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길이라며 추도사를 마쳤습니다. 영결식장을 가득 채운 6천 명의 참석자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일어나 찬송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여기저기 흐느끼며 찬송을 부릅니다.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박수 소리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연설을 역대 최고의 사회통합 메시지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꿈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신약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니 거대한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 5,000명,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흑암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실현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지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대민족을 사용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기까지 이루실 계획.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세대와 도시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실 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독교회 2024년도에 반드시 큰 부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은 한 부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든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모두 함께 꾸는 꿈. 우리 삼독교회는 2024년도의 꿈을 모두 함께 꾸는 꿈.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함께 이어갈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을 희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0일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지 않으니까 새벽기도에 신년 들어서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늘 전에 나오던 분들 외에는 나오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삼덕의 역사를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비전당회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비전을 나누기를 2024년도는 정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생, 유치부까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기획하고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꾸는 꿈, Come with us,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점점 세상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70년, 70년,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자, 제가 은혜의 70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하고, Come with us 하면 to Jesus 하고, 함께 갑시다 하면 예수께로. 이렇게 송구영 씨 예배 때는 했습니다. 송구영 씨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신년 첫 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0년을 맞이한 2024년 우리 삼도교의 비전입니다.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Come with 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은혜의 앞에 걸 하면 여러분 뒤에 걸 합니다. 시작.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Come with 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할렐루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저보고 신년사를 하라다. 신년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격려사가 신년사가 되었는데 바로 이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
어린이나 젊은이나 예외가 없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데, 특별히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소식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없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최고의 환상이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어릴 적에도 청년 때에도 늙어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청년만이 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도 사무엘도 어릴 적에도 청년 때에도 늙어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도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삼덕의 재단이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삼덕의 재단에서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